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약 14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광대하신 모든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자 되어 주셔서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피조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은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이방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을 돕고 세우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히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나가게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은요, 페니키아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해안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옛적부터 엄청나게 부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장사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장사를 해야지만이 때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큰 돈을 무역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그곳이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이때 당시 BC 3000년, 이때보다도 훨씬 2000년 전 그 이상 전에도 고대 도시가 세워졌던, 그래서 엄청나게 무역이 발달하면서 부가 축적되고 또 엄청난 그러한 부요함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또 바위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은 그들을 갖다가 끌어낼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특히 여러분, 두로는 해변가에서부터 약 반마일 정도 떨어진 바위로 된 섬이에요. 근데 그 바위로 된 섬인 이 두로가 엄청나게 부를 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 점령을 못했어요. 다 두로 섬에 가서 그들이 숨어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100길 나와서 이들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BC 4세기 330년도에 그때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합니다. 다음에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리를 놔요, 그곳으로.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래서 그걸 쳐들어가서 그걸 초토화시키는. 그때 십자가를 그곳에서 세웠는데요, 십자가 2000개를 세워가지고 2000명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약 3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았던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던 것이 이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페니키아의 주요 큰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로와 시돈은 이제 육지에 있는 지형인데요, 이들은 무역을 해왔어요. 저 나일강 이집트에 가서 엄청난 곡식을 갖다 떼어다가 이 지역에 이제 주변에 다 팔았죠. 주변에는 이게 바위가 많아가지고 곡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갖다 팔고, 또 양떼, 소떼, 가죽을 갖다가 그쪽에 가서 팔고, 저기 다시스까지 가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은요, 힘이 생겨요. 이렇게 지갑 속에 돈이 없으면 힘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들은 막 떵떵거리면서 얕보고 또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 교만 가운데 오만함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중심인 그 물질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2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모든 물질이 그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요함이 있고 무역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해도요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에 소망을 둘 때는 절대로 그 물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오늘 23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23절 1절을 보십시오. 두로에 가는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띔은 이제 그 키프로스를 얘기하죠. 지금이어서요. 근데 여러분 두로가 황무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집도 없고 들어갈 곳이 없어 라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고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던 그곳이 갑자기 집이 없어지고 거주할 곳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라고 말하죠. 다시스에서 이 두로와 시돈까지 무역이 발달해 가지고 막 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오고 가며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 요나를 잘 알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광풍이 일어가지고 물에 빠졌던 그래 요나 큰 고기가 그를 건져가지고 다시 토해내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니느웨로 가게끔 그렇게 했던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다시스 저 먼 나라의 다시스 에스파니아 그쪽 스페인 쪽 지중해 끝을 얘기하죠. 그 다시스하고 무역을 했던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아 너는 슬피 부르짖어라. 두로가 황무했다라는 거예요. 무역을 해야지 되는데 와서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 황무한 땅이 돼가지고 자기 물건을 팔 수 없고 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라고 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애굽도 역시 이집트요.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것들을 갖다가 무역해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하고 이렇게 무역을 함으로 그들도 역시 돈을 벌고 또 부를 축적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시돈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출산하지도 않고 상고를 겪지도 않고 청년을 양육하지도 않고 처녀를 양육하지도 않고 생육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힘들어서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풍요로움 속에 빠져 있어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애굽은 슬퍼하고 다시스의 배들은 슬퍼하고 막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가 생기고 그러면요. 특히 우리가 섬 지역이 더 그러잖아요. 섬이나 항구 쪽에는 막 미신이 발달하잖아요. 이 풍요의 신을 막 더 찾아요. 막 부자들이요. 더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뭐 돈 맛을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두로와 시돈에서는 뭐가 발달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막 더 풍요롭게 되려고 우상을 만들고 풍요의 신에게 빌고 바알을 막 하고 그렇게 만들면 또 뭐가 나타납니까? 음란이 나타나요. 이도 뒤에 기생이 나오죠. 열방과 음란을 그들이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음란해져요. 언제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음란합니다. 조잡해요. 영적인 음란을 행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란도 행하면서 조잡해집니다.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잘 알죠. 여러분 이세벨이 여기 출신이잖아요. 이세벨이 아합 왕하고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뭘 가지고 오냐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 그걸 지어놓고는 제사장도 만들고 음란을 행하게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 풍요의 신을 따라가게끔 하잖아요. 바알을 섬기면 부자 된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 비가 내리고 막 해가지고 뭐 추수가 많아지고 하면서요. 이 부요의 땅 이 시돈과 이 두로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많이 다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음란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딸이었던 아달랴를 갖다 남유다까지도 보냈잖아요. 남유다에 와가지고는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한 명만 땅 빼고 숨겨서 둔 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지만요. 요아스를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부요함이 있게 될 때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고 또 음란해지고 뿐만 아니라 권력을 그들이 누리려고 하고 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 방해하고 막아서고 악한 자가 결탁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묶여서 굴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두로와 그리고 시돈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 희락의 성, 그 쾌락이 가득하고 휘황찬란했던 그 쾌락의 도시, 옛날부터 고대 BC 3000년부터 발달해왔던 그곳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희락의 성이냐? 먼 지방에까지 가서 그렇게 무역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성읍이냐? 말도 안 돼. 여기까지 가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계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들은 여러분요, 각지에서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각지의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가요. 그래가지고 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식민지를 건설하며 그 식민지 총독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그 왕을 세워가지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곳곳에 옛날에 다 식민지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고요. 총독이 있고 막 다스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주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졌던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다 고관이었고요. 세상의 존귀한 자들. 막 돈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중동의 한 왕자가 한번 떴다 그러면은 왕자 한 명이 움직이는데 200명이 따라다녀요. 호텔에 한번 들어가면 호텔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잡죠. 그러면 200명이 따라다니까는 호텔이 200개가. 그래서 한번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돈들이 그 오일머니를 가지고 그들은 막 행사잖아요. 막 몇백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도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요. 막 사람들이 막 어디 갈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어서 오시라고 막 존귀한 자로 대접을 해요. 왜요? 돈을 많이 쓰니까 엄청난 부를 누렸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그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고,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런 일을 누가 이 일을 정해냈느냐?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아서요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을 애워싸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늘에서 9절이 이어서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들이 지으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이 계시고요.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됐다.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잠깐만요. 일 해고 가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렇게 부유한 나라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습니다. 거만하고 막 너털거리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는 대적이 돼요. 넘어지면 앞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과 오만과 자고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되고요. 영화를 누리던 것들이 욕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딸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세상은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펴니다. 쫙 손을 펴면은 활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들어질 때요. 이건 권세의 손이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질 때 그것에는 활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펴서 열방을 흔드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시돈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희락이 없다. 끝! 하면은 희락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없어져 버리면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런 낙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그러면 인생이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보람되고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은 다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요. 그냥 거짓 이렇게 탑만 세우다가 공적비만 세우다가 끝나요. 아무런 쓸데없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이들은 인생이 아름답고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7번 넘어진다고 해도 털고 일어서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희락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쁨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요, 그의 인생이 무기력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 평안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모든 기쁨과 평안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아, 너가 가장 행복한 자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두로와 시돈 땅이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진 바 되리라. 옛날에는 두로와 시돈 그러면 엄청난 부가 있고 영화가 있고 쾌락이 있고 막 무역 거래가 상업이 발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멸망의 땅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때에 70년이 지난 후에 두로를 돌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달라요. 보십시오. 17절,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전히 이제 70년 후에 다시 무역이 발달되게 되고 회복이 되고 하니까 또 열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음란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악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기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16절 위에 보세요. 잊어진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막 기생이 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음란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요, 막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해도요, 옛날같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이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그 무역한 것과 이제부터 다시 무역이 새롭게 일어나요. 무역을 해요. 무역을 하면은 싸게 띄어다가 비싸게 팔잖아요.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면서 팔잖아요. 원래요. 정직하게 대부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떼어와가지고는 막 1,000원에 팔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이제는 그들이 남고 그들이 팔았던 그 모든 어떤 그 이익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쌓이지 않아요. 부가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열심히 벌어요. 근데 그 무역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뭐 무수한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막 먹지 못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통장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몸이 병이 걸려가지고는 그대로 또 돌아가시죠. 갑자기 또 쓰러진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모아놓은 그거 모아놓기는 잘해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기쁨을 앗아가서 누리는 복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라고 지금 이 두로와 시돈에 막 무역을 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누리는 자는 다른 사람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고레스 왕이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메대와 바사의 그런 왕이었죠. 장군이었죠. 그러나 다음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니까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곳에 포로로 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일어나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자유민이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올라갈 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올라가라 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면은요 이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불리 하고 하나님께서는 잘 입은 옷감이 되게끔 그들의 수고를 누림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끔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코 예수 안에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줄이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특징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은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결코 가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참 만족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 가람과 목마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이에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만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